8월 14일 선목교회 묵상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의 묵상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큰 유익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40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루디아죠. 그녀는 상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그녀는 하류층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간수장인데요. 이 사람은 중류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복음은 어느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계층을 아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혈통이나 문화를 가리지 않죠. 더 나아가 복음은 계층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부유하건 가난하건 화이트 칼라이든 블루 칼라이든 가리지 않죠. 복음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좋은 소식이죠. 그러므로 교회 역시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어떤 직분을 가졌던 상관없이 동일한 그리스도를 믿고 동일한 은혜를 입은 동일하고도 평등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누구냐에 따라 섬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미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났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져 버렸습니다. 이를 본 간수가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하죠. 당시 로마법에는 죄수가 탈출하면 그 죄수가 받아야 하는 형벌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히려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몰라 자신을 더욱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게 되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의 생각과 행동은 나의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와 기도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를 더욱 어렵게 합니까?
나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해답을 구하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미리 준비하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할 때 바울이 외쳐 자신들이 도망하지 않았음을 보입니다. 그러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찾아 그 앞에 엎드리죠. 놀라운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간수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은 것이죠. 이미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던 간수는 이 사건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그 혼란을 틈타 도망했다면 하나님의 이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수는 죽고 그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 되어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도망하지 않았고 간수는 그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결국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손으로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한 후 자신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바울의 권유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빌립보의 두 번째 가정교회가 되어지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 확실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보인 믿는 자의 모습이죠. 바울과 실라는 큰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고 자신을 묶었던 착고가 풀렸음에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죠. 아마도 보통의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옥을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바울과 실라가 그러했다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겠죠. 오히려 그들은 범죄자로 확실히 낙인 찍혀 오히려 복음이 힘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진을 통해 옥문을 여신 하나님의 뜻은 그들로 도망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 옥문을 여시고 메인 것을 푸신 그 뜻은 그들로 그 자리를 지킴으로 간수와 간수의 온 집을 구원하게 하고 또 그를 통해 빌립보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임을 바울과 실라는 분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간수를 불렀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죠. 이 세상은 우리로 약삭빠름과 자기 실속을 요구합니다. 자기 것을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으므로 기회가 주어지면 자신의 것을 확실하게 챙기라고, 아니 기회가 없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기회를 만들어 자신의 것을 챙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남보다 빨리 뛰어야 하고 남보다 빨리 뛰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편승하여 자식이 남보다 앞서기 위해 스펙을 쌓아주는 것도 모자라 스펙을 위조한 부모의 이야기도 들립니다. 심지어는 시험지까지 훔쳐 자식에게 전달했던 교사의 이야기도 있었죠. 이런 세상에서 분별력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삭빠름보다 비록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죠. 복음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 누구보다 약삭빠르고 누구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하여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실라의 편이 아닌 간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죠. 바울과 실라의 복음의 선포를 들은 간수는
즉시로 바울과 실라의 맞은 상처를 씻어주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게 한 후 음식을 차려주어 사도들과 교제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간수와 죄수였던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이죠. 간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하자마자 그 사실을 드러냅니다. 자신과 온 집안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사도들을 섬기고 그들과 교제함으로 증명하죠. 간수에게 있어서 기독교란 섬김의 실제 행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면서도 그의 행동과 삶에 있어서 변화된 모습이 즉시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는 거짓 신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을 바로 섬김과 교제의 모습으로 드러냈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즉시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며 우리의 삶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가짜요, 거짓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온전히 주를 따르는 모습입니까?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영적인 지도자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지요? 다음날 빌립보의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간수는 바울에게 즐거이 전했겠죠. 이제 나가도 좋다고, 정식으로 허가가 났으니 옥에서 나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죠. 그리고 죄목도 없이 때리고 가둔 것을 문제 삼습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에 묵상을 위한 사도행전 2회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 바울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말씀드렸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채찍에 맞지 않을 권리가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죄목도 없이 맞은 것입니다. 이 사실이 커지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아무런 죄목도 없이 로마 시민권자를 채찍으로 때리면 사형에까지도 이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상관들은 두려워하며 바울의 요구대로 와서 사과하고 직접 데리고 나가죠. 공손하게 바울에게 이곳을 떠날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직전에 감옥에서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렸을 때 도망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전날 밤에 사명자로서 전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바울은 왜 지금 이 순간 생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바울이 갑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것은 자신들이 떠나고 난 후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빌립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떠난 후 유대인들과 관리들에 의해 핍박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력 있는 친구들이 있음을 보여주므로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절에서의 기록으로 알 수 있습니다. 루디어와 형제들을 만난 바울과 실라는 놀라고 불안해 있을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떠나죠. 오늘의 말씀 역시 여러 묵상의 주제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과 그 이론인 나의 태도에 대하여, 어려움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과 신뢰에 대하여, 믿는 자의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하여, 변화된 삶의 모습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사명자의 모습까지 여러 가지의 묵상의 주제들 중 각자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인지요? 말씀드린 주제들을 다 묵상하셔도 좋고 가장 마음에 닿는 주제를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열거되지 않는 다른 주제를 찾으시는 것도 묵상의 즐거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주님께서 각자에게 도전하시는 진리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고 복된 묵상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진리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대한 진지한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찾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어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증명하게 하시며 섬기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진정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풍성히 누리는 오늘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